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4월 마지막 주 이렇게 또 오늘 또 양평 이쪽에 이름을 조금 바꿨답니다. 마가의 사랑방. 예, 이 경치가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4장, 5장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오늘 우리 기존 재림교인들과 오늘 이제 여기 개신교회 다니시던 분들도 계시고 이제 여러 좀 다양한 부류들이 계시는데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처음 들으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나 그 외에 또 어떤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분들 보면은 그래요. 뭐 우리 재림교회에서도 요한계시록 조금 다르게 연구하면서 뭐 그 전에 했던 거는 막 잘못됐다 그러고 제가 여기 가까이 계시는 어떤 분도 막 우리 재림교회 가르친 게 그동안 가르친 게 막 오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여러분 오류도 아니고요.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에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20, 30년대에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그 사람들에게 컴퓨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대에 맞게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에서 그동안 가르쳤던 이 계시록이나 다니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요, 그것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 오류다 이런 표현은 좀 지양하시고요. 그 당시로서는 그 정도의 해석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점점 더 밝은 빛이 이르러 오면서 지식이 더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해석에 있어서도 조금 더 원 기초를 통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간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계시록 4장, 5장을 다루는데 다 다루지는 않고 여기 그 네 생물, 네 그룹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는 어떤 문제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우리는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그렇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 하늘 예, 하늘 성소했고요. 또 그 전에는요. 그 전에요? 예. 멜기세덱 때. 아유, 예. 2달 전 것도 다 기억을 하시네요, 여러분들. 예.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다 하는 일들이 틀립니다. 직장도 다 틀려요. 이 직장이 다 틀리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이 직장은요, 언제까지만 유효한 건지 아세요? 예, 이 땅에서만 유효하고요. 하늘 가면은 다 쓸데없는 직장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높여주시는지 제가 지난번 멜기세덱 반차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직장이 다 틀리지만 어떻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신분 상승이 되어 있는 믿음의 눈으로 이미 우리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우리가 사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비록 월급이 저 같은 경우는 또 작고 뭐 여기 어떤 분들은 저보다는 더 많으실 수도 있고 더 없으실 분들도 계시고 다 이렇겠지만요. 예,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지금 보통 신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우리나라 한참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잖아요. 몇 년짜리 대통령 하려고. 5년. 예, 그래서 좀 먼저 분은 또 5년도 못하고 지금 또 어디 가 계시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가 또 영상을 듣고 보시는 모든 분들이 어떠한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왕 같은 제사장도 참 좋은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왕도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우리 성경에 보면 지금 뭐 네 생물, 네 그룹 이렇게 나오는데 꼭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있고 함께 같이 다닐 존재를 성경에서는 네 생물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보통 다 그냥 하늘 천사들 중에서 좀 특별한 천사, 그룹 천사 뭐 이 정도는 다 생각들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만 서론해 놓으면서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대쟁투 488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소 문제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조사심판. 아까 오전에도 또 우리 조사심판 이야기가 했었는데 성소 문제와 조사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요, 우리들이 이 시대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성소에서 어떤 위치까지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성소 문제를 잘 모르면, 조사심판이 뭔지 잘 모르면은 우리가 어디 서 있어야 할지를 지금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사심판에서 아까 오전에도 자꾸 지성소 얘기했었죠. 지성소에서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셔요. 예. 하나님. 그렇죠. 예. 예수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지성소 들어가시고, 우리도 지금 거기 따라 들어오라 그런다고 그 소리는 이제 여러 번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지상 봉사에서 보면은 지성소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아까 하나님의 법궤 있고 그룹 천사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보좌 곧 예수님이시고 그룹 천사가 있다면은 우리도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면은 그 위치에 예, 들어가 있어요. 네, 뭔가 한지 봅시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그리고 우리 또 언제나 그 목사와 복음 사역자에게 보내는 거면 114쪽에 여러분들 각자 교회에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꼭 목사님들 서론할 때마다 하는 얘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더 잘 이해될 때 신자들은 전혀 다른 종교적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하면서 얼마나 많은 다른 종교적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재림교회 남은 사명 가지고 있는 자, 이거는 우리 확실하게 이제 알고 계셔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더 잘 이해될 때 신자들은 전혀 다른 종교적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던 그 경험보다 또 업그레이드 되는 경험을 저는 해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뭔 소리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하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할게요. 교회 증언 9권 267부터 쭉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5장을 자세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사업에 한 몫을 담당할 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기만당하는 자들이 덜어 있다. 그들은 무엇이 지상에 다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 뭐 이게 이제 계속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5장을 또 연구하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4장, 5장을 다루는데요. 4장, 5장을 여기 그 네 생물, 네 그룹에 대한 거를 좀 다루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계시록 4장, 5장은 하늘 성소의 조사 심판 장면으로서 보좌 주변에 심판받는 자들의 신원이 확실하게 어떠한 존재들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제가 결론을 좀 미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계시록 4장, 5장은 이제 여러분들 아까 다 잘 읽으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개인적으로 좀 펴서들 읽어보시면서요.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다니엘서 7장의 조사 심판의 장면과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다니엘서와 같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다 보충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말씀이 요거 그 계시록 4장 5장 그대로 표를 하시고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까지만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요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계시록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지금 읽은 장면을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조사심판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의하시죠? 혹시 여기서 동의 못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 발 드세요. 예. 발도 드신 분이 없으시고 손도 드신 분이 없으십니다. 이것은 조사심판 장면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계시록 4장, 5장을 연결해서 보시면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4장, 5장을 다 다루지는 않고요. 네 생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놔두고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계시록 4장, 5장을 이제 다시 또 펴보세요. 지금 여기 계시록 4장을 보면은 많은 주석서나 이런 데서 이제 하늘 보좌의 그 천상 예배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이면서 설명들을 해놓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있는 그 예배, 자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이죠. 하늘에 보좌가 쫙 펴져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이곳인데 왜 제가 이것을 지금 계시록 다니엘서 7장하고 연결을 좀 시키는가 하면은요. 지금 다니엘서 7장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도 왕자가 지금 보좌가 베풀어져 있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불이 막 섞여서 나오고 있다 그랬죠. 지금 그 표현이 계시록 4장에서는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은 불이 섞인 뭐라고 나오죠? 유리바다. 예.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나요. 수정과 같은 여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런 표현이 나오고 이제 또 5장으로 가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렇게 했죠. 예, 불이 섞인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 그 다니엘서 7장에서 막 불이 이렇게 흩어져 나오는 모습하고 지금 계시록 4장, 5장에서 그 유리바다 이렇게 있는 뭐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 또 뭐 수정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지금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계시록 7장에서는요 이제 그 심판이 시작되는 모습이에요. 심판정이 이제 막 베풀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인자 같은 이다 이렇게만 표현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다니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해요? 요한은 이미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 보면 다 이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인자.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어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 같은 예수님임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베풀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뭐 베풀어진 거에 대해서는 뭐 이의 제기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24장로하고 네 생물에 대한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먼저 24장로를 말씀드리면은 24장로를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시고 배우셨는지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모세하고 엘리야 같은 사람?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 또 네, 저것도 맞는 대답이긴 하는데 50점만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틀려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이름은 안 밝힐 테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대답을 해주세요. 목소리를 알아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고 제가 대답할 때 예? 계시록을 공부는 해봤는데 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오늘은 성적이 좀 저조하네요. 자, 지금 24장로에 대해서 일반 개신교에서는 뭐 하늘에도 영물이 많이 있고 영적인 존재들이 있으니까 또 뭐 천상의 어떤 존재들이겠다. 이 정도로 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고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24장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마태복음 27장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달리는 지진이 일어나죠? 여러분 지진이 왜 나는지 아십니까? 이 전 세계 그냥 예수님 돌아가신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 죽은 자들 부활시키는 부활의 그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엄청난 대지진이 있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들 다 그래서 살아나요. 예. 그래서 예수님 그거는 오늘 성경은 지금 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다 나오는 장면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리실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바위가 터지고 잠자는 자들이 무덤에서 많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금요일날 예수님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막 무덤이 열리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셋째 날 예수님이 제3일에 부활하실 때에 이 사람들도 같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겁니다. 증인이 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내가 3일 전에 죽었던 예수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안 믿어요. 지금 같으면은 TV로 누가 하나 쫙 비춰주면서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면 믿을 텐데 그 당시는 그것도 없고 이러니까는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사람들 안 믿어요. 왜냐? 제사장들이 다 지금 사람들 그 군병들 보고 돈 줘가지고 거짓말 시켜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들이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 봐. 근데 이 24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약 시대에 매 시대마다 특별한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모세, 엘리야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엘리야는 아닌 게 확실하죠.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꼭 장로 되면 안 돼요? 예? 아니 장로는 하는데 이제 그게 제가 왜 하냐면은 여기 24장로들이 그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렇게 했고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그 자던 성도 위로 그 올라가는 이 사람들을 영어 성경 난해주에도 보면 multitude of captives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785쪽에는 초기 문주 184쪽과 예수께서 첫 열매 즉 전승 기념물로 부활시키시고 데리고 가셨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덤에서 그때 나왔던 자들이니까 엘리야는 죽지를 않았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그건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24장로가 24명이 더 많을 수 아니, 당연히 아니죠. 24명 대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지금 뭐냐면은, 구약시대 성소제도에서 지난번 이야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다윗 시대에 24반열을 나누었어요. 예. 그러니까 14만 4천도 딱 14만 4천, 그러니까 대표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4장로에서 보자 분명히 24장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저기 시대의 소망 785쪽하고 초기 문집 184쪽을 읽어보세요. 길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다 안 적었습니다. 여기 24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구약 시대 매 시대마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누군지는 이름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이 예언의 신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올라가실 때 전승 기념물로 같이 올라가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보좌가 있고 지금 보좌 가장 가까운데 24장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내 생물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 생물이라는 말과 에스겔서 1장 보면은 네 그룹 나오죠. 예. 여러분들 에스겔서 지난번 한번 우리 김성 교사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주석할 때 화이트 부인이 그 시대보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다 얘기를 해놓으신다 그랬거든요. 그 에스겔서 1장은요, 이거 4장, 5장과 또 같은 겁니다. 하늘 보좌를 하나님께서 미리 딱 보여주시고, 이 성경의 모든 그 히브리 문학의 어떤 특징이 그거예요. 경기를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경기를 하는데 이길까 질까 궁금해하면서 보는 것과 이미 우리가 딱 이긴 경기를 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하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가 이겼으면은 그거 봐도 지루하지도 않고 재밌어요. 그죠? 근데 진 거 본다면 우리가 볼 필요도 없고. 근데 아직 결론 안 난 거를 보려면은 막 이기면은 좋아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진짜 조마조마합니다. 근데 이 지금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 계시록 4장, 5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지막 시대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 선악의 대쟁투라 그랬잖아요. 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이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이렇게 이겼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과정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겼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조사심판 하면은 아까 뭐 두렵다라는 이런 말들도 쓰시고 그러는데 조사심판이 결코 우리를 막 구원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렇게 기쁘게 살지만 발을 이 땅에 딛고 있는 한 아직은 마귀가 이 땅에 있어갖고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뭐라 그러냐면은 저렇게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저런 범죄 또 했는데 저 사람 구원시키면 안 돼요, 안 돼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저런 죄를 또 짓기 때문에 그 죄까지 내가 다 십자가에 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옆에서 뭐라 그러냐요? 격려하시고 지지하시는 거예요. 나보고 얼른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옆에서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따라서 그 하늘 지성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는가를 결론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 7장에는 이제 심판이 펼쳐진 모습이고 계시록 4장 5장에서는 그렇게 해갖고 지금 준비되고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게 되는가를 이미 결론을 내리고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이 하나 지루하지도 않고 재앙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하나 두려울 것도 없고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으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의 무리에 들어 있으니까. 예. 이럴 때 이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24장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생물이
예, 생물. 생물이라고 여긴 나오죠. 에스겔서에는 그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또 표현을 내 생물이라고 해놓으니까는 이게 뭐 에스겔서에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는데 결국은 이 말들이 조금 틀린 것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예, 똑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아까 계시록 7장에 아니 다니엘서 7장의 조사심판 장면에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예,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언제나 이렇게 심판하시는 장면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는 심판하면은 괜히 좀 두려운 생각을 해요. 왜요?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져가지고. 심판정에서는, 예, 네, 예, 죄 많아요. 근데 이 심판정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죄인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사실 선고 내려주시는, 마귀가 자꾸 참소하고 고소해가지고 우리를 심판정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심판정에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 4장, 5장도 그 심판의 법정의 그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해 드릴게요. 자, 생각을 좀 해보세요. 지금 계시록 4장, 5장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쫙 펼쳐 있는데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운데 쫙 계셔요. 근데 지금 거기 가까운데 누가 있어요? 아까 읽은 대로. 아니지. 여기는 이제 사탄 없어요. 이제 사탄 다 끝났어요. 예? 왜냐, 아까 24장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24장로 옆에 같이 또 누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누가 계시냐면 중앙에 어린 양, 그렇죠. 인자, 어린 양인데 뿔이 달린 어린 양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을, 그동안 어린 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어린 양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이신데, 창세전부터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같이 보였다 이랬잖아요. 그래도 뿔이 달렸다 그랬어요. 이 뿔은 이 짐승들에게 있어서 뿔은 공격도 되면서 방어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이기셨다.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든 것들 완전히 이기셨고 사단을 공격하기에 아주 넉넉하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네, 그 전까지는 그냥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뿔 달린 어린 양으로 꼭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신 모습인데 이것을 지금 법정해서 이렇게 법정으로 놓고 본다면은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이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예, 책이 들려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 이 책이 들려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하여튼 이 업그레이드를 막 시키는 겁니다. 이게 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책이 들려 있다 이러면은 어떤 생각하시는 줄 아세요? 무슨 이런 책을 하나님이 딱 갖고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 이런 책이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렇게 오래 안 됐고 옛날에 또 성경도 보면은 두루마리라고 또 표현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손에 책이 들려 있다 이 표현이 뭐냐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다 책이에요. 여러분 이거 유전자 요즘 이상고 박사님 그런 거 할 때 많이 해요. 우리 그 DNA 유전자 다 글씨로 되어 있다 그러죠. 육의 신비에 기록했다고 율법을 다 기록했다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뭐라 그럽니까? 너의 이름을 어디에 새겼다고요?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의 손바닥에 책이 놓여 있다는 게 우리 전 지구 인류들 이거 심판하시는 이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심판자이셔요.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는데 그럼 법정이면은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심판자가 있으면 판사도 있어야 되고, 뭐 검사도 있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여기 지금 검사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그건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지금 변호사도 되고 옹호자도 되시고 방어자도 되고 중재자도 되시고 지금 예수님이 막 면역을 다 하셔요. 이렇게 뿔난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 24장로들은 누구냐면은요. 이 배심원들입니다. 이 24장로들이 배심원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또 뭐 누가 있는지 아까 읽은 거 기억나세요? 천사들이 쫙 둘러서 있어요. 이 천사들은 증인입니다. 그 지금 네 생물을 제가 아직 정확하게 말 안 했죠. 네 생물 말만 자꾸 하고 네 생물이 어떤 존재인지. 이 네 생물이 바로 피고인을 다 대표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늘의 이게 법정이라고 한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피고인을 대표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네 생물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처음 듣죠? 이렇게 말하니까. 사만 사천이라고요?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전혀 다른 의미로다가 덜은 이제. 안에서도 자, 저기 해석이 된 게.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보느냐 이제 보세요. 여기 아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네 생물이 나왔었어요, 안 나왔었어요? 아니에요. 7장 아까 수사심판에서는 책만 펼쳐져 있었지 네 생물 이런 거 없었죠. 천사들도 그때는 있었어요. 근데 그 24장로 안 나왔었잖아요. 다니엘서에서는 제가 다니엘서 7장이 조사심판 장면이고 계시록 4장 5장과 이어진다고 했는데 다니엘서에서 24장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던 것 같은데 아니라 없지요. 왜냐하면 24장로는 언제 부활해서 갔으니까. 아, 이 숫자. 예, 예수님 예, 그렇죠. 예. 예수님 그러니까 거기엔 당연히 없어요. 근데 이 다니엘서는요, 심판이 베풀어져 있는 모습을 본 것이고, 요한은 이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봅시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다. 예언은 한 줄 한 줄 성취되어 왔다. 우리가 천사의 기별의 깃발 아래 더욱 굳건히 설수록 우리는 다니엘의 예언을 더욱 분명히 이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의 보충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별된 종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시된 빛을 더욱 온전하게 받아들일수록 고대의 예언의 진리들은 더욱 확실하게 마치 영원한 보좌와도 같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원고 32페이지 1896년에 있는 말씀이고요. 원고 69쪽 1897년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범죄와 죄됨을 예견하셨다. 그 모든 것이 그 다니엘의 앞에 전개되었으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영원한 계획의 완성이 선언되어 있다. 이게 다 뭐냐면은 제가 14만 4천 얘기할 때부터 말씀드린 거지만은 성경의 모든 것의 시작 창세기는 어디 가서 다 만난다? 계시록 가서 모든 것이 다 만나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언 부분에 있어서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언제나 같이 하라고 했고, 다니엘서의 그 예언이 그 보충으로 다 어디에 나오고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영혼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하셔요. 그렇게 한다면은 이 네 생물을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여기 네 생물의 그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 생물이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예. 여기 네 생물이라고 말했지만 에스겔서는 네 그룹이라고 말하는데 이 얼굴 모양을 표현해 준 거 보니까 에스겔서랑 다 같은 거죠. 예,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 네 생물은 네 시대의 그 대표되는 피조물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네 생물, 네 시대를 이야기를 네 합니다. 시대? 예. 이게 대쟁투 서문에 있는 거 좀 읽어드릴게요. 인류 역사의 최초의 2500년간은 기록된 계시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었고 그것이 아버지에게서 자식에게로 대를 이어 전하였다. 말씀이 기록되는 일은 모세 시대에 시작되었다.
그때의 영감으로 주어진 계시가 영감받은 책을 이루게 되었다. 이 사업은 창조와 율법의 역사를 기록한 모세로부터 시작되어 복음의 가장 탁월한 진리를 기록한 요한에 이르기까지 1600년간의 긴 기간에 걸쳐 계속되었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네 생물을 네 시대로 이야기를 했죠. 이게 보면은 사자, 송아지, 사람, 그 독수리 이렇게 되는데요. 사자 시대는 그 아담 시대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갖고 첫 기록이 없던 시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송아지 시대는 희생제물 시대고, 그 모세 성소 시대를 우리가 좀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세 번째 그 생물은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을 때에 그 신약 시대를 예, 성령신 하셔가지고 오신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독수리는요, 그 이후에 이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네 생물에 대해서, 네 그룹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표상하고 있다는 소리는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게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마태 사복음 자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네 저자들이 조금씩 다르게, 예, 사자같이, 송아지같이, 그렇죠, 사람, 그 다음에 독수리, 이런 모습으로 냈던 거죠. 예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는 다들 알고 계셔요.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고요. 하나님이신데,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 보좌 같이 앉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올라가야죠. 예,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고 인간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우리도 보좌까지. 올라가야죠. 그거를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신이 된다 소리예요. 우리도.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이 그 생물들이 다 예수님의 그 속성을 나타내는 건데,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 같이 되야만이 예. 그게 예수님의 의 아니에요. 네. 우리가 네. 우리의 의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게. 그리고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그냥 이 땅에서 보통 다른 사람보다 조금 하이 레벨 올라오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건데, 마귀는 뭐였냐면 능력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다가 타락한 거고, 우리는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르게. 그럼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됐거든요. 예. 이거는 제가 성소할 때 좀 다뤄드릴 일인데, 그냥 지금 여러분들 잠깐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첫 번에 뭐라 하냐면, 지성소에는 누가 있었느냐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성소에는 예수님하고 그룹만 있었어요. 예. 뭐 보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다 같으니까 그룹.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2부에 시간 되면 좀 그건 다뤄드릴게고요. 그러면 저 지상 성소에서도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죠. 휘장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 앞에는 성소, 지성소 이랬어요. 근데 이 휘장은 누구를 나타냈나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몸이요. 그건 다 아시죠? 예수님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다 찢어졌다. 그건 아셔요? 근데 이 휘장을 만들 때 이 휘장 천으로 다 짰거든요. 금색 실을 해갖고 홍색, 자색, 가는 배로 꼰실을 해서. 근데 이 휘장에다가 무엇을 수놓았는지 아세요? 그룹 천사를 수놓았습니다. 그룹을.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인데 왜 그룹을 수놨어요? 자, 그리고 이 휘장을 만들 때도요, 그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성령을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그런 것도 총 쥐게 하게 하는데, 이 휘장을 짤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다른 사람이 짜면 안 되고 반드시 이스라엘 여자들 중에서도요, 보통 여자가 아니라 어떤 여자? 또 어떤 집사님처럼 이렇게 몸도 날씬해야 되는데, 얼굴도 예쁘고 몸도 날씬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아줌마는 거기에 안 되겠죠. 처녀들이 그걸 짜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제가 여기다가
14만 4천의 이게 그죠. 예, 그런 거 다 되면서 예수님이 이게 휘장이 예수님이시면 예수님은 누구한테 오셔야 돼요? 처녀에게, 마리아에게로 오시잖아요. 예, 이렇게 들어가려면 이것도 곁길로 빠지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어쨌든 이 내 생물이 내 시대에 각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대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왜 지금 내 생물이 사람일 수밖에 없는가? 이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보시면은 이 내 생물과 내 천사들이 아니죠. 24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자꾸 여기 찬미합니다. 찬미의 내용들이 뭐예요? 뭐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런 거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는데 쉬지 않고 이들이 하는데 저기 4장 9절 보세요.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지금 24장로하고 내 생물이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찬송하는 게 왜 그러냐면 구속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한다 이거예요. 자, 조금만 더 봅시다. 5장으로 좀 넘어갈게요. 5장으로 가면은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똑같이 여기를 해요. 꼭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같이 엎드려서 노래를 하는데 새 노래를 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같이 24장로와 내 생물들이 각 시대를 다 대표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해석을 어떻게 했을 것이냐 하면은 여기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여기 할 때 9절 끝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피로 사서 이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을 이렇게 나온 표현이 뭐냐면은 이 내 그룹이 내 생물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던 천사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많은 번역본에 보면은요 다 사람들을 우리를 그래서 이게 이 킹제임스 우리 아까 선교사님도 킹제임스 버전 많이 인용하시죠? 네,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도요 이게 뭐냐면 You redeemed us. 당신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거예요. 킹제임스는 우리라고 돼 있어요. 예. 킹제임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성경 번역본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만약에 우리랑 상관없는 천사라면은 아까 제가 휘장에 그 그룹 천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성을 취하셨지 저 천사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내 24장로와 내 생물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구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천사들이라면 천사들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들이라면 그냥 멀찍이 서갖고 아유 당신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나이다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 24장로와 내 생물이 똑같이 You redeemed us. 당신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를 그다음 뭐예요 아까? 우리말에는 그게 정확하게 안 나왔죠. 그죠? 근데 9절 보면은 뒷부분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에 보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은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이게 왕 삼고 나라를 삼고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죠. 자손도 되고 아니죠. 그렇죠. 네.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예수님 때문에 레이지파 이제 혈통적인 건 우리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신약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을 지금 어디까지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 그룹 이게 지금 매 시대. 그 이제 그렇게 되면 세 천사도 결국은 하늘의 천사가 아니고 여기에 이 아이고 그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그건 당연- 여러분과 저 천사들처럼 우리가 천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안겔로스, 엔젤이라 그러죠.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천사. 그래서 사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이렇게도 하는데 그 어떤 시킬 사자 그 어떤 사명을 가진 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한 번에 다 끝날 거는 아니고요. 이제 2부에서 이제 성경절로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이 네 생물은 바로 그 네 그룹 자체는 우리 각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 대표하는 것이고요. 다니엘 7장하고 좀 연결을 하시라고요. 조사 심판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예수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의지하고 끝까지 나온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냥 찬미하고 여기 이제 더 이상 참소하는 사단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늘에 있게 될 것인데 이렇게 위대한 존재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계시록 6장, 7장 쭉 나가면서 있게 되는 모습이죠.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위대한 존재들이라고요. 예. 여러분, 살맛 나세요? 저 살맛이 나요. 저는 새 생물이라고 할 때 그 생자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일반 동물들이나 새들이한테 있는, 그러니까 저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한테 그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동물들은 만드셔갖고 말씀으로 뭐 새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사람은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거든요.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내 생물로 표현한 것이. 품성을 그대로 불어. 예. 예. 여기까지 생각하시고요. 이제 2부에서 조금 성경절로 다시 할게요. 아멘.